샬롬, 안녕하십니까. 김경래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대체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The Original Meaning of Antichrist. 신약 성경을 들추어 보면은 적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적이란 말은 한자말 대적한다는 적이죠. 영어로는 어떤 분들은 Antichrist, 어떤 분들은 Antichrist 이렇게 읽죠. 저는 Antichrist로 읽겠습니다. 안티크리스토스, 이것이 헬라어 발음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헬라 신약 성경에 정확하게 5번 나오는데 요한 1서에 4번, 요한 2서에 1번 나옵니다. 그리고 5번 중에서 4번은 싱귤러 폼, 단수형으로 나와 있고요. 1번만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 단수입니다. 정관사가 없이 표현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의 적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안티크리스티 이렇게 복수로 읽습니다. 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것이 첫 번 단수 복수 두 가지 경우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이네요. 계속해서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가 나오죠.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 여기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오 정관사입니다. 안티크리스토스, 영어로 The Antichrist. 그 다음에 요한 1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여기도 2장 22절과 똑같이 정관사 오, 그 다음에 안티크리스토스 단수로 나옵니다. 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 다음에 요한 2서 1장 7절의 마지막 경우인데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 역시 정관사 오, 그 다음에 안티크리스토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들 보면 5경우 모두 적그리스도를 언급할 때 그리스도하고 언급되어 있는 것을 그 문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적그리스도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의 적그리스도, 영어로 Antichrist, 이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은 영어는 사실상 헬라어를 그대로 음역을 한 겁니다. 헬라어는 안티크리스토스, 두 가지 단어가 여기 들어있는데 안티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영어에서도 anti를 그냥 쓰고 우리 한국 사람들도 요즘에 anti란 말 그냥 쓰는 것 같은데 이 말은 헬라어고요. 이 안티는 무슨 뜻이냐? 정확하게 안티는 뭘 대신해서 뭐뭇을 위하여 이런 뜻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것은 이 전치사로서의 안티는 뭐뭘 대신해서, 영어로 하면은 instead of 아니면 in place of 아니면 뭐뭇을 위하여 뭐뭐로서 이런 뜻으로 영어에 for도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22번 나옵니다. 몇 군데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2장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헤롯 대제입니다. 죽었지요. 이어서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여기 이어서라는 말은 안티를 번역한 건데 영어에서는 ESV의 경우는 in place of, New King James에서는 instead of 이렇게 번역합니다. 몸을 대신해서. 여기서 헤롯을 이어서 그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안티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유명한 구약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영어로 하면은 ESV에 an eye for an eye and a tooth for a tooth. 여기 for 뭐뭐 대신 뭐뭐로서 뭐뭐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은 눈으로 해서 눈은, 여기 우리말의 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안티입니다. 두 번이죠. 이는 할 때는 안티를 번역한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 많은 사람의 대속물 했는데 영어에서 ESV는 as ransom for many,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 또는 많은 사람을 대신하는 속물, 대속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ransom이죠. 속물 또는 대속물. 속물은 속되다는 게 아니고 대신한다, 속한다, redeem한다는 영어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의 할 때 의가 바로 안티를 번역한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여기 대신에 뱀을 주며 여기 ESV에서 instead of 이것이 바로 안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가 있는데 그 위에다 또 거기 대신해서 또 은혜를 영어로 ESV에서는 upon을 씁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내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원래 이게 전치사인데 부사처럼 이렇게 도리어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영어에서도 instead 대신 자 이것처럼 우리가 22번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안띠 전치사로서 이 단어는 단독적으로 쓰일 때요. 뭐뭘 대신해서 무슨 누구를 뭐뭐로서 이런 뜻으로 거의 대부분 뭐뭘 대신해서 이런 뜻으로 신약성경에서 사용되고 실제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안띠. 그럼 크리스토스는 뭐냐? 계속해서 볼까요? 이 크리스토스 우리말로 그리스도 이렇게 음역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메시아하고 똑같습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 이렇게 읽고요.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헬라어죠. 이 두 단어는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로 하면 anointed one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형용사도 될 수 있고 명사도 될 수 있어요. 기름 부음 받은 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신약 중에 크리스토스 이 말은 529번 가량 나와요. 근데 신약에도 재밌는 것은 히브리어 마시악이라고 발음하는데 이것을 음역해가지고 헬라어로 메시아스 이것도 나옵니다. 두 번 나와요. 요한복음 1장 41절하고 4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읽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메시아스 이렇게 음역했는데 마시악 이게 뭐냐? 바로 크리스토스도 원래는 몰랐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으로 돌아가서 원래 메시아는 마시아 이렇게 되는데 정확하게 이 표현은 38번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그중에 32번은 왕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의 말은 임명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임명했느냐? 하나님이 임명했다고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임명하신 왕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뭐 대제사장을 가리킬 때도 있고요. 선지자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메시아라는 개념은 왕 그래서 메시아 왕 이런 표현들이 아람어 탈굼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은 꽤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메시아 이 표현 마시아 히브리어로 아주 구체적으로 거의 틀림없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편 2편 2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이것이 바로 마시아인데 대적하며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인용을 하지요. 이 구절은 분명히 예언적인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 칭호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티 크리스토스, 우리가 안티만 살펴봤을 때 대신해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메시아. 그럼 메시아를 대신한 사람,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람, 이게 바로 엔티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이제 한문 중국어 성경하고 똑같이 번역해가지고 적 그리스도 중국어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안티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단순히 그 반대한다, 대적한다 이 뜻만 아니거든요.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니고 안티만 보면은 그거보다 거의 대부분 몸을 대신해서 이 뜻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 이 개념을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하기 전에 우선은 그러면 헬라어 가운데 신약성경 통해서 안티라는 말이 들어간 이거 단독적으로 쓴 게 아니고요. 이 말이 들어간, 이 단어가 들어간 헬라 단어들을 몇 개 있어요. 근데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요. 몇 개만 보면은 결론이 나옵니다. 이 안티는 이게 이제 다른 단어들하고 이제 결합해가지고 사용될 때에 이 대신해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against 영어로 하면 upside 그러니까 반대해서 맞서서 대적하여서 대항하여서 이런 뜻도 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번역한 그런 개념이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보지요 몇 군데를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벗이나 예수님 말씀인데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여기 도로 청한다. 여기 안티칼레소스 여기 안티가 들어가 있잖아요. 다시 너를 청한다 이런 말이에요. 대신해서 네가 청했으니까 네 되받아서 초청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내게 가품도 여기 안따뽀도마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안따에 안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모음 아로 시작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이에 해당하는 이오타라고 하거든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다, 보도마. 이것은 돼 갚는 거, 이렇게 맛 갚는 거. 그러니까 대신한다, 뭐뭐로서 뭐뭐를 위하여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뜻이죠. 그렇게 나쁜 뜻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여기 주고받고 하는 이 말이 안티 발레테의 말은 던진다 이런 기본적인 뜻이 있는데 안티 상호간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게 바로 이 안티에 해당하는 그런 뜻이죠.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대속물, 여기 리트론만 해도요 랜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속한다, 리뎀션, 뭐 속한다, 뭐를 대신해서요. 그 다음에 안티를 넣어가지고 더 강조하는 거예요. 대신 속해준다, 그런 존재로서 예수님을 내주셨다는 거죠. 여기 안티가 있습니다. 자, 이상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몸을 대신해서 이런 뜻으로 다른 단어하고 결합돼 가지고 사용된 경우고요. 그런데 이 안티가 또 다른 단어하고 이렇게 같이 쓰여 가지고요. against 영어로 opposite, 반대하여, 맞서서, 대적하여, 대항하여 이런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은 경계선에 있는데 어쨌든 마태복음 5장 25절에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화해하라 이 말이죠. 여기 디꼬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인데 소송한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디꼬 보세요. 여기 막 고발한다, 뭐 고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소송한다. 이게 안티 여기 들어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받는 때가 오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때를 당하면은 다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대적, 대항, 변박한다. 이 세 단어가 다 안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는 정관사 복수형이고요. 안티기메니, 여기 안티 있죠? 대적한다. 그 다음에 대항한다. 안티스티네, 맞선다 이 말입니다. 선다 앞에 스티네 앞에 안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티빈 뒤에는 말하는 거고요. 그 동사가 앞에 안티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동사 동사가 아니고 모음으로 시작돼가지고 안티의 이오타가 탈락된 겁니다. 이 세 단어 대적, 대항, 변박한다. 이 단어 앞에 안티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만 더.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여기에 안티가 있습니다. 디아티테메누스 해가지고 안티가 그 앞에 붙어가지고 한 단어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안티하고 같이 형성된 이 단어들을 보면요, 그 안에서 이 안티의 기능이 의미론적에서 그 기능이 몸을 대신해서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맞서서 대적하여 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럼 이상의 간단한 그 헬라어 어원 고찰을 통해서요. 안티크리스토스, 영어로 안티크라이스트, 우리말로 적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이 단어는 사실 두 가지 양상의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안티크리스토스, 이 사람은 자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자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 대체 그리스도 또는 자기가 다시 온 그 예수 그리스도라 이런 식으로 자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하고의 그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꼭 적그리스도는 반대한다 이런 공격한다 이런 뜻이 있는데 대체 그리스도는 일반적으로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를 흉내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끌려가는 겁니다. 실제는 가짜 그리스도지요. 진짜가 아닙니다. 대체 흉내낼 뿐이에요. 또 이 개념상 두 번째 양상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번역한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말에서는 헬라의 안티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동시에 대체하고 또 대적하고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어에서는 그대로 헬라에서 음역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말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 이 점에 있어서는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이제 하느냐? 그리스도를 참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합니다.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 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원래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또 왕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 메시아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들은 성도를 핍박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을 핍박해요. 미혹하는 게 아니고 핍박해요. 노골적으로 핍박해요. 하지만 대체 그리스도든 적 그리스도든 실제는 다 가짜일 뿐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 헬라 어원을 통해서 배우는 우리 성경의 적 그리스도라고 번역된 그 표현인데, 안티크리스토스, 원래는 대체 그리스도라는 뜻도 있고 적 그리스도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안티크리스토스, 이 말은 언급이 안 돼 있지만은 분명히 이 안티크리스토스, 특별히 대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바로 대체 그리스도입니다. 안티크리스토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7절까지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래요. 거짓 그리스도들. 여기 다른 이름 있죠. 안티크리스토스. 다른 이름이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이들은 다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런 걸 허용하시네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을.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왜냐하면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대체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히요 대체 그리스도하고 약간 관련이 있지만 아주 자기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요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부인을 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분명히 증거한 사람이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세례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28절에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 양반은요 설교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목이 항상 똑같아요. I'm not the Christ.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 말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 사람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이렇게 기대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잖아요. 선구자로 온 거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리스도가 돼버리면 진짜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훌륭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지도자들 중에 이러한 위험 요소가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 노릇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체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요한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 세상이라서 뭘 조사하는 게 참 편리해요. 저도 뭐 인터넷을 잘 하지는 못하지만 안상홍이라는 사람 여기 구름 타고 오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재림 예수님 이게 바로 대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문선명 잘 아시잖아요. 통일교 창시자 이 사람도 그런 유예요. 예. 합동결혼식 하는 장면 같으네요. 그 다음에 정명석이라는 사람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도 그런 유입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대체 그리스도 자기의 지위를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와 거의 그 동격인 그러한 존재로 격상시키는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이 사람들 따르면 안 돼. 이 사람들은 미혹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미혹 안 당할 것 같죠? 그런데 얼마나 이 집단들이 큽니까? 특별히 통일교 같은 거예요. 이만희 신천지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요. 이상해요. 왜 이렇게 미혹당하는지 몰라요. 저는 생각하기에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가짜 교인이지만은 정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미혹될 수 있다고 봐요. 시체가 있는 곳에 그 대머리 독수리라고 합니까? 독수리 중에는 벌처라고 영어로 하는데 대머리 독수리는 죽은 시체를 먹는다고 그러나요? 이글 실제 보통 독수리는 살아있는 것을 먹고요. 그 예수님 말씀에 거짓 선지자 얘기하면서요. 그 죽음이 있는 곳에 시체라는 뜻이죠. 시체가 있는 곳에 벌처 그 대머리 독수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이 거짓 선지자들 또는 거짓 그리스도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그 생명이 없는 교인들은요 낚여채입니다. 유혹을 당해요. 미혹을 당해요.
몇 해 전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중국 신학교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성경 가르치러 간 적이 있습니다. 2번 갔는데 한 해가 아니고 다른 해예요. 그중에 한 번은 그 강의가 끝나고서 어떤 분이 기독교인인데 저를 대접하고 싶다 그러는데 자기 숙소에 좀 묵고 대접도 받으래요. 돈이 굉장히 많은 분이라고 옆에 있는 친구 교수님이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별 관심 없었는데 어쨌든 그날 제가 하루 쉬면서 TV를 봤어요. 그 강의할 때는 그럴 시간도 없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집회하는데 모인 사람들이 다 하얀 옷을 입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 사람 무슨 얘기하지? 이제 겉으로 보기엔 교회거든요. 이상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봤더니 The Kingdom of Jesus Christ Church 이런 교회 교주더라고요. 이 사람 이름이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아폴로, 까레온, 퀼볼로 뭐 이렇게 읽는 거죠. 하여튼 1950년생이라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나왔던데 이 사람들 주장으로는요. 그 신도가요. 그 해외에는 필리핀 말고 200만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에만 400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제가 그때 TV 봤을 때. 이런 사람들, 여기 보면 The Son is the new owner of the world. 이 아들, 그 아들, 예수님을 대체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새로운 소유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자기 이름 해놓고, 이거 패스터 해놓고요. 그 다음에 appointed son of God. 자기가 임명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그 the son of God 이런 식으로 아니면 appointed son of God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그 지위를 그 유일한 지위를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안티크리스토스 대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 역사 중에서요. 이 메시아 장난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마시악 이렇게 발음하는데 뭐 다 여기 들 수가 없어요. 그냥 몇 사람만 소개하면요. 바르코크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주후 132년에서 135년 로마 하드리안 황제 때인데요. 그때 두 번째 그 유대인들의 반란이라고 해요. 반항이라고 해요. 로마 정부에 대한 반항이죠. 그 지도자입니다. 그렇다고 치고 바르코크바 유명한 이 사람에 대한 관련된 물건들이 발견됐어요. 사회 근처에서요. 이 사람을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랍비 아키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키바 지금도 유명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선언했냐면 이 사람 바로 민수기에 그 예언한 그 야곱의 별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 바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할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함께 반항운동하다가 나와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안 믿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반역자라는 거예요. 탈무드는 대략 이제 주 5세기, 6세기 이 무렵에 이제 완성되거든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귀중한 문헌이죠. 거기에도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언급이 있다고 하네요. 제가 직접 살펴본 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찾은 겁니다. 440년 주후에 사내들인 97비는 탈무드 안에 우리가 마치 무슨 편, 그 몇 장, 몇 절 이런 내용입니다. 모르셔도 돼요. 440년 또는 471년 이 두 가지 또는이 아니고 메시아가 올 거라고 예언을 했었대요. 그런데 다 빗나갔죠. 안 맞죠. 또 이런 예언들이 이제 탈무드에 있으니까 이런 이제 언급이 있으니까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5세기에는 그 크레테 섬이죠. 그 모세라는 사람이 자기가 바로 마치 옛날에 그 성경의 모세가 홍해 가르고 이집트에서 끌어낸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바다 건너서 이집 그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이들 뭐 익사했다고 그러네요. 그 기록에 의하면은. 미친놈이죠. 한마디로. 정신병자죠. 그리고 12세기에 들어와서도 또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나요. 그때는 이제 무슬림식인데, 이슬람식인데, 제가 바로 유대인들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왕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데비드 알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아마 유명한 사람이 슈비타이츠비 이 사람일 거예요. 1626년에서 1676년 사이에 살았는데, 이 친구 하여튼 웃기는 사람이에요. 제 유대인 방랑사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책을 그 출판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다루었어요.
꽤 재밌는 친구예요. 제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따랐어요. 유럽에 있는 이 사람들이 서머나 그 터키 지방이죠. 지금 그때는 이제 오토만 터키죠. 거기 출신인데 많은 사람이 따르고 이 사람 따르고요. 이 사람이 또 토라 그 스크롤하고 결혼식도 올리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따랐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터키 정부에 오토만 터키죠. 오스만 터키에 잡혀가지고는 그 사람들 하는 얘기가 너 이슬람으로 개종할래? 아니면 죽을래? 당연히 개종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이 쯔비라고 하는 쯔비 슈비타이가 이슬람 교도가 됐습니다. 웃기는 얘기가 일어난 거예요. 이들 외에도요,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 역사 중에. 그러니까 진짜 메시아 예수님을 걸러내니까 제가 볼 때 이들에게 무수한 가짜 메시아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최근 역사 가운데서 본인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선언 안 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메나헴 멘델 슈넬슨이라고 하는데 1902년에 러시아 제정 러시아에서 태어나가지고 1994년 뉴욕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분이에요. 바로 이분. 키 조그만해요. 여기 히브리어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하바드라고 있는데 하바드는 그 뉴욕에 많습니다. 그 유대교 중에서도 초정통파,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바드란 말은 원래는 호크마, 지혜, wisdom, 그 다음에 비나, 우리가 명철, 총명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대하는 지식, 이 세 가지 단어 그 앞에 글자를 합해가지고 하바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아주 초정통파 경건주의 운동이죠. 뭐 유대인 가운데서도 아주 열성적이에요. 많아요, 뉴욕에. 이런 운동을 일으킨 그 주도적 인물인데 또 공로도 많아요, 사실. 책도 많이 펴내고요. 유대인들은 존경을 합니다, 이 양반을. 근데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아직 떠나기 전에 94년에 이제 공부 다 마치고 떠났는데 1994년도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요. 이스라엘에서조차 뉴욕뿐만 아니고 이 많은 추종자들이 제발 당신이 메시아라고 선언해 주세요. 기다렸어요. 엄청나게 수만 명의 군중이. 그런데 이 양반이 그때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결국 죽었지요. 근데 지금 무덤이 브루클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이 사람이 부활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 추종자들이 두 파로 갈렸다고 그래요. 하나는 아니다, 부활한다. 또 다른 파는 이분의 죽음을 받아들이자 현실로. 이렇게 이분이 너무 그냥 유명해가지고 메시아라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두 파로 갈려졌다고 하는데 이건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곳의 도시가 스파트라고 있어요. 사페드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스파트 1000고지가 넘어요. 1000m가. 거기에 그 하나의 포스터인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그럼 예히 하멜렉 하마시아. 하멜렉은 왕, 하마시아는 머사야, 더 머사야. 둘 다 관사가 있어요. 정관사가. 그가 영원히 살기를 만세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왕 메시아 만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영원히 살기를. 그러면서 밑에도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은 예히 아도네누 그다음에 모레누 아비누 멜렉 하마시아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네. 잘 조그만해서 안 보이는데 우리의 뭐 선생, 우리의 주,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가 영원히 그 살기를 뭐 만세 이런 식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이 사람이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 꽤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바로 유대인들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걸러낸 후에 이 사람들의 불행한 역사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메시아 개념은 이슬람 종교 안에도 있습니다. 원래 이슬람 종교라는 것이 유대교, 뭐 기독교, 기타 종교를 이게 혼합해 가지고 만들어낸 종교잖아요. 일종의 음식으로 하면 짬뽕이라고 하면 되나요? 그 개념이 바로 마흐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도 보통 정관사를 붙여 가지고 엘 마흐디 이렇게 읽어요. 엘 마흐디 이렇게 읽는데 아랍어로. 이게 바로 이 기독교에서 또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존재에 대해서는요, 코란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은 주석서에 해당한다고 할까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디트라고 그러는데 그 코란 외에 여러 가지 그 무하마드하고 관련된 그런 가르침일까 그런 전통들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놓은 또 책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의. 그래서 이 무슬림에서는, 이 무슬림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 엘 마흐디에 대해서 또 그 대기, 그 기다리는 그러한 세상, 대망 사상이 있습니다. 대기가 아니고 그 메시아, 이게 바로 기독교, 유대교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또 살펴보니까 이슬람 종교 안에서도 이 가짜 엘 마흐디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그러네요. 정말 일일이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메시아, 소위 말하는 진정한 왕, 그들의 통치자를 바라는 많은 서로 다른 종교들의 그 종교인들의 그 마음입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돌아와서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 또는 대체 그리스도 이렇게 언급은 안 했지만요.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그에 대해서 언급하는 구절들이 있지요, 분명히.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읽어봤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참 독특합니다. 여기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대체 그리스도보다는 적그리스도. 그런데 거기에 이름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진리를 떠나는 거예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누가 봐도 이것은 적그리스도를 언급하는 겁니다.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실 적그리스도, 대체 그리스도 이 두 개념이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을 대체하다 보니까 내가 바로 그리스도 하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고 적대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두 단어가 하나의 헬라에서 그 아주 교묘하게도 안티라는 단어로 두 개가 다 풀어지거든요. 참 신기해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이렇게 언급됐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다. 이게 대적한다.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신,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모든 종교적 권위에 대항하여서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그때 8절로 건너뛰었습니다. 불법한 자가, 불법의 사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계속해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 거짓, 기적이 따른대요. 불의의 모든 속임이 있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래서 여기에도 이 대체 그리스도의 그 면모를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만 읽죠. 아마 성경 66권 중에서 적그리스도 또는 대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설명한 그러한 말씀이 있다면은 계시록 13장이 될 것입니다. 12장부터 이제 용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다의 한 짐승, 땅에서 나오는 한 짐승, 마치 사탄의 삼위일체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민감한, 그 해석상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해석하고자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이건 적그리스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져온 본문입니다.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그 다음에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마치 예수님이 죽음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상처가 엄청난 상처, 뭐 죽었다고 봐도 과언하는 그런 상처 같아요. 이게 보통 상처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나으니까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병 걸려다 낫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그런 일이 아니라 이거죠. 용이, 그 앞에 나온 용이 먼저 출현한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요.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마치 성부 성자와 같은 흉내내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대체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죠. 또 짐승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은, 이건 아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거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성도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럼 적 그리스도죠. 그야말로 대적하는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했는데 저는 이 다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은 뒤에 거짓 선지자라고 나오는 그 존재일 겁니다. 마치 성령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신성한 삼일체가 있다면 이 사탄의 삼일체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뿔이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
이제 삼일체 말하면 우리의 삼일체 성부에 해당하죠.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아니라 상당히 예수님 그 흉내 내잖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14절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두 번째 바다에서 나온 짐승 용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땅은 이스라엘 땅 같아요. 그 땅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을 만들라 하고서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짐승은 특별히 첫 번째 이 두 짐승 중에 첫 번째죠. 용부터 시작하면 두 번째고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항하는 그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예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래서 사람의 수다. 그 수는 666이니라. 상당히 상징적인 건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너무 많은데 저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추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 13장 계시록 13장에서 보는 것은 분명히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인데 이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성도들을 박해합니다. 성도들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해요. 적그리스도의 가장 분명한 현상이에요. 여기까지만 얘기하죠. 오늘날 이 기독교와 관련된 그 현상들을 보면요. 단순히 기독교인뿐만 아니고요. 안 믿는 사람들마저도요. 말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속지도 말자. 두려워하지도 말자. 대체 그리스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잖아요. 속지 말자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성도를 미혹하잖아요. 절대 속지 말자. 그다음에 적그리스도로서의 양상을 통해서 볼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대적합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자 이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누가 적그리스도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관심 갖지 말자 이거예요. 대체 그리스도이든 적그리스도이든 이들에 대하여 알려고 애쓸 게 아니고요. 그 시간이 있으면은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참 그리스도, 참 메시아, 진정한 왕, 그 예수님을 아는 데 힘쓰자 이겁니다. 너무 이거 연구하려고 그 시간 허비하지 말자 이거예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볼 때. 뭐를 알아야만 하냐? 누구를 알아야만 하냐? 진정한 왕,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을 아는 데 힘쓰자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짜를 분별하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대요. 진짜를 잘 알면은 가짜를 분명히 안 돼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가짜 돈, 가짜 달러 이런 걸 알려면은 진짜 돈을 열심히 보면은 그걸 알아낼 수 있대요. 진짜를 모르는 사람은요, 가짜를 분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들여가지고 그 노력을 써가면서 적그리스도든 대체 그리스도를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예수님을 아는 데 힘쓰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대체 그리스도 또는 적그리스도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어원을 통해서 생각도 해보고 또 예수님을 힘써 알자는 이러한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오늘의 나눔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우리말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내용인데 히브리어로는 제가 오늘은 야훼라고 읽겠습니다. 예바레카 야훼 베이슈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야훼 파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